먼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뭐라겠냐면, 너 신앙생활하는 것 만만치 않을 거야, 너 목회하는 것 힘들 거야, 너 예수 믿는 것 어려울 거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놀랍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와 봐요. 사도행전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결심하죠. 그런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다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10절 봐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봐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 거야, 목회가 힘들 거야, 이럴 때 힘드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힘드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똑같이 받았는데, 바울은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일하다가 죽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하지마, 가지마, 올라가면 힘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적당히 믿어, 살살해,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의지해야죠.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여러분 반응이 하나님 뜻, 그 뜻과 일치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려운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내 안에 결심이 약하다는 거요. 힘드니까 나는 더 기도해서 더 하나님 의지해서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니까 더 성실하게 하리라. 사업도 더 하나님 뜻대로 하리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은 바울도 받았고요, 제자들도 받았는데 해석을 다르게 했어요. 그 해석 부분이 내 믿음과 내 결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쪽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일을 하겠대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뭔가 대단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21장 13절 봐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신앙생활하면서 각오와 결심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제대로 믿어버리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리라.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2,500명에게 당신은 왜 실패했는가 대답이 30가지가 나왔답니다. 30가지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 결단력의 부족이었답니다. 결단력의 부족. 왜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큰일 하지 못합니까?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했다면 내가 이참에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인과 남편에 절대로 딴 생각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주변에 지저분한 거 있다면 정리정돈 하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읽겠다고 독하게 마음먹으셔서 오래 가기 전에 1독 이상 꼭 하시기를 바라고, 친절한 미소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여러분 사역자들은 사역자답게, 성도들은 다 성도답게 살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누구 탓이에요? 그게 교회 탓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세상이 저렇게 썩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제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내가 이제 오후 예배도 드려봐야 되겠다고, 수요 예배도 드려봐야 되겠다고, 금요기도에도 드려봐야 되겠다고, 새벽 예배도 드려봐야 되겠다고, 11조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11조 생활도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결심에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큰일 한 줄 아세요? 그의 결심이 내가 하나님이라다가 차라리 죽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다고 목숨을 걸겠다, 내가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 결심이 큰일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새로운 각오를 하는데 오늘 연말 이상이 되어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있으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보다 남은 인생이 더 복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안다면 더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더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더 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심하세요. 1872년 10월 8일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 제목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예수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설교를 은혜롭게 한 다음에 거의 끝날 쯤에 청중들에게 이렇게 결단을 시킵니다. 집으로 가서 이 중요한 일을 신중히 생각하여 보고 다음 시간에 와서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결심을 표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받은 은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담주어서 결심을 표하라고. 그런데요, 예배 끝나고 몇 시간이 안 됐는데 사방팔방에서 소방차의 요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시카고 대화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했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절반 가까운 성도들이 그 화재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디엘 무데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교훈을 배웠도다. 그리스도께 오늘 결심하도록 초청하고 강권하겠다. 일주일을 미뤘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성도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정말 그 자리에서 초청하고 주님을 시인하게 만들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갔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결심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가정을 살려요. 한 사람의 결심이 나라를 살려요. 한 사람의 결심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롭게 결심할 때 그 결심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에 어떤 일로 최고 강하게 결심을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 뜻에 가장 크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하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심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2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보내줬던 동영상인데요,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랍니다.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매우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의 추장이 그 남자에게 말합니다. 만약 너와 너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남자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한 노래가 떠올라서 그 상황에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의 작시자는 선다싱이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곡은 인도의 민속곡에다가 노래를 붙인 거예요. 이게 인도곡이에요, 인도곡. 그랬더니 그 순간 자기 남자의 앞에 있는 자녀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때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앞에 세워놓고 또 말합니다. 너 그래도 네 믿음을 버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때 이 남자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아내를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 수 있다. 만약에 네가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너는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찬양을 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순간 사람들이 달려들어 이 남자를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수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도에서 그 가족을 죽였던 추장의 마음속에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기에, 저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무엇길래 저 사람들은 죽인다 해도 저렇게 주님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그 마음에 싹이, 복음의 싹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추장이 첫 번째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실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주님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 사세요.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많이 내 뜻과 주님의 뜻을 섞어 살았습니까? 내 뜻을 주님 뜻인 양 포장하며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왼쪽에는 마음에 안 드는 여자, 오른쪽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차가 왼쪽으로 확 꺾어지면 몸이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여자 쪽으로 싹 꺾어지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오른쪽으로 차가 확 꺾어지면 예쁜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다. 이쪽으로 꺾어지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꺾어지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다. 야, 우리가 얼마나 내 뜻이 주님 뜻대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내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주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건 많은 분들이 15절을 잘 몰라요.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선을 쫓으라. 그런데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왜 그걸 모르나 모르겠어요. 항상 선을 쫓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기쁨으로 져야죠.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이든 낙심하지 말아야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좋은 거라도 포기해야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라면 좋지 않은 거라도 순종해야죠. 주님의 뜻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명의 아들을 둔 어떤 남자가 위로 6명은 다 닮았는데 막내 아들 하나는 이상하게 안 닮은 거예요. 다른 아들들과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머리 색깔까지 달라요. 남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막내는 내 자식이 아니라 마누라가 바람 피워서 얻은 자식이 분명해. 그리고서 막내 아들이 최고 예뻐의 정상인데도 막내 아들을 구박합니다. 20년 동안이나 구박을 해.
그러다가 죽음의 목전에 왔어요. 그때 하나님 부르시기 직전에 아내와 막내를 용서해 주리라 생각하고 아내한테 조용히 묻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때가 되니 20년 동안 막내놈을 구박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려. 모든 것을 용서해 줄 테니 진실을 말해 주구려. 저놈의 애비는 대체 누구란 말이요? 그러자 아내가 체념한 듯 말합니다. 당신 죽을 때 됐으니까 내가 비밀을 이야기할게요. 사실은 그 애만 당신 자식이요. 참 그러더래요. 그놈만 당신 자식. 이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할까. 야, 참. 아니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뭘까? 미국의 한 소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 갈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나는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취직도 못하고 나는 이제 사진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진사 돼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진 기술에 대한 책을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책이 며칠 후에 왔는데 사진책이 온 게 아니라 노래 발성법 책이 온 거예요. 성악책, 노래 발성법 책. 그래가지고 이거 도로 반품해갖고 바꿔야 되는데 보낼 돈이 없어서 못 보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진 기술 배우려고 사진에 대한 책을 주문했는데 왜 발성법 책이 왔나요? 여기에 주님의 뜻이 혹시 있나요? 그리고 발성법 책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재밌네? 그대로 따라 했더니 노래가 잘 나오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차리 메카시라는 성악가.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성령의 감동으로 사시되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은혜롭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하시길 바라고, 성령의 감동이 왔으면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